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말씀의 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언약의 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서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여기에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온 대로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에 그 피부죠. 피부를 베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매우 독특한 언약의 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좀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살짝 찔러서 피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게 하셨을까? 또는 왜 남자만 하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몇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축복하셨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통로는 생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는 할례 대상이 아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가 여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도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또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게 하되 집에서 태어난 종들 또는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 즉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의 혈육 또는 그의 후손의 혈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방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도 아직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할례에 그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은 사람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동등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 이슈에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핏줄로 태어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 조금 있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그들과 동등한 언약에 참여할 기회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나중에 신명기로 넘어가서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몇몇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전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떤 타당한 사유들이 있는 것이지 그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죽여야 한다라는 개념도 아니었고요. 반드시 배타적으로만 대해야 한다라는 개념도 아니다라는 증거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쭉 오는 동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데가 어디였다? 기억이 나실까요?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박한순 형제.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앞에서 딱 물어보니까 김민수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언제였죠? 네, 노아 때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지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그럼 노아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할 일이 없어요. 노아가 무슨 무지개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사실 무지개 좀 더 보고 싶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요? 네, 올해 아직 무지개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어떤 그 비가 내리고 뭐 하늘이 어떻게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할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늘에 무지개가 드리워지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언약을 맺을 때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오늘은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설명이 뒤이어지는데요. 이름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본질이 변화하는, 한층 이렇게 점프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본격적인 신앙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이 17장의 시점에서부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던져서 모세가 목숨을 구했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왜 이런 게 있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보면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것을 못 받은 사람은 백성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치한 거잖아요. 그 아들을 할례 주지 않은 아버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겠죠. 그럴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할례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할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기가 8일째 될 때에 평생 지고 가는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죠. 마치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십자가의 피와 고통을 상징한다라고들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첫 번째 언약이 주어지면서 그 언약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할례라는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8절 39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뭔가 이 창세기 17장에 언약의 표로 행했어야 하는 할례와 유사하지 않나요?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야지. 그죠? 예. 진정한 언약의 자손 이삭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확정하다시피 그러한 일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뒤에 베드로가 성령이 오자마자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언약이나 다름없죠. 약속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과정, 이것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집착하다시피 지켜왔던 할례라는 그 의식, 언약의 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할례가 아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표로 이렇게 할례가 주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한마디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라의 이름이 이제 사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요. 사레나 사라나 사실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라고 하는 그 끝에 모음이 이스라엘의 그 문법으로 보면 나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라는 공주, 왕녀, 그 프린세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면 my princess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사라라고 하면 그 나의라는 그 소유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러한 뜻에서 그 소유격이 사라지고 만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공주라는 의미로 이름이 변하고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 15장 4절에서 보면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레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난 후손,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이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사레가 그 당시 사레였죠. 머리를 써서 자기의 종 하갈을 붙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와, 좀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런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해는 자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내 종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갈이라도 다른 여자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요.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기가 쉽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그 언약의 후손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 예상을 다 뒤집어 엎었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손,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와 감사합니다.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와우. 그 웃은 게 뭐 비웃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피식했겠어요. 허걱. 내가 이 나이에 사라가 90세인데 굉장히 하나님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웃을 노릇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온 지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리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되어 있죠. 물론 뭐 하도 이제 노인들이 정정하니까 65세 노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모자르고 세금도 딸리고 이제 70세로 바꾸자고 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는데요. 노인 된 지 한참 됐고 인생 마무리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전혀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완전한 불가능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마치 땅에 납작 엎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지금까지 살아온 제자의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도 일 수 있고요. 뭐 습관이기도 하고요. 종종 되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잘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친다면 좋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를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수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비교적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논리를 벗어나는 일, 즉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데 어떤 결과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끼게 되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암기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성경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머리에 잘 남지도 않고 늘 이렇게 무겁게 남아 있거든요. 말씀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저의 논리 속에서. 그것은 본성적으로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노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평가와 판단과 분석에 의지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저의 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93년에 세례받았으니까 한 2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서울에 동경에 갔다가 돌아온 2001년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믿음은 쫓기듯이 어떤 현상에 떠밀려가는 믿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선도한다거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바쁜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정신없는 교회의 필요. 정신없었어요. 제가 2001년도 왔을 때 교회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뒤에 정말 정신없게 됐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차분해졌고 흔히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감정적, 영적, 여러 가지 이성적 해결이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제 생각에 그럴 법한 논리에 맞는 또는 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쫓아왔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렇게 영적으로 식어가는 또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죽어가는 저에게 가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지금까지 정신을 좀 차리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어떤 변화, 아주 근본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그러한 어떤 속성의 변화, 믿음의 단계의 어떤 도약과 같은 변화를 지난 한 20여 년간 저는 별로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언젠가 주변에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절에 누군가는 미친 듯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이르게 됐는데요,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부딪히면서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숙하게 된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교회 모습에 대해서 제가 엄청 불만이 있거나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너무 편해진 거죠. 어느 틈엔가 우리는 헌신의 정도와 규모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길을 뒤쫓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다니, 이게 뭐죠? 이 세상이 갑자기 한 절반이라도 천국처럼 변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편해진 걸까요? 세상은 좀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더 험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종교에 대한 불신, 편견, 심지어는 핍박의 강도들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교회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어요.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성경이 아니면 성경을 사서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제서야 제가 왜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폭파시킬 수도 있고요, 그날로 추방시킬 수도 있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또는 정치 투쟁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 일부의 단체들이죠, 를 빌미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라서 미안합니다라는 표어를 내건 교회가 생겨날 만큼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편해졌어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속성상.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그 안에 있던 종들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멀쩡한 성인들이 포피를 베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피를 흘려야 했던 것처럼 대가가 따르는 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약속이라고 했던 것들은 소위 수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나이브한 생각, 또는 이기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나 편한 대로 생각하는 나의 복음, 인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고, 그것은 나의 자그마한 탐욕이라도 허영치 않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룩한 결심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좁고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은 글로 가라 그랬는데요, 넓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제자된 마음에 열정이 식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뭔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면 회개를 좀 곱빼기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죄 고백을 왜 할까요? 면피하기 위해서요? 회개 안 하고 지낸 지가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100세의 아브라함이 믿음에 도전했듯이 그에 비하면 한참 젊은 우리가 아직 우리 앞에 펼쳐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미션을 개척하는 일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지고 늦어지게 되고 미적되는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을 제자로 삼는 일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세상의 싱글들과 깨어진 결혼관계들을 회복하도록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요즘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바뀐 그날도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아주 소박하고도 자포자기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라. 너의 생각은 틀렸다. 나의 생각은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너와 사라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에 따라 태어날 이삭, 그는 언약의 아들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승계할 믿음의 아들 이삭,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와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름 바뀌었죠? 갑자기 할례하라 그러시죠? 그 다음 자기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산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논리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생각,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되게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믿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까지 나는 헛생각했던 거야? 지금까지 나는 딴 생각했던 거야?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7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남자아이들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할례의 시작이고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처럼 때때로, 늘 그렇진 않습니다. 13년 만에 익사이팅한 모멘트가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한 22년간 가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이 이끄는 삶은 아닌 것 같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회개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개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 같다고요. 회개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될지, 내가 뭘 안 믿는 건지, 내가 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보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들은 줄었겠죠. 고백할 만한 행동도 이제 잘 안 합니다.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할 일도 별로 없어요. 회개할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편해졌다고요. 너무 부족한 게 없어졌다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그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되겠다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봅시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가 마지막에 나왔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떠오르는 무지개도 있지만, 할례는 우리가 피를 흘리고 고통을 통해서 평생 지고 가는 그러한 언약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의 침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일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익사이팅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이삭들이 좀 더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번 주에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여기 잠실교회에서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및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은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 해주실 거고요. 성찬 메시지는 우리 부산의 김성경 형제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천사가 기뜸해 준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자그마하게 보이는 믿음의 숙제들,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도전들,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뛰어넘어야 할 현실들, 또 세대를 이어서 세워져야 할 교회, 또 더 많이 세워져야 할 지역의, 도시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마음이 무겁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는 초조함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쉬운 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과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거나 또는 교제에서 멀어지면서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도 생겨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뜨거워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뜨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면,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도 낯선 일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깨달은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교만하진 않지만 믿음이 굳건한, 열정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수많은 믿음의 이삭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마음부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